4월 20일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8장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간의 한계를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요.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과정을 알고 원리를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예를 들어 경제 원리라든지 뭐 물질적인 이 물리라든지 물질적인 원리, 물리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뭐랄까 자신감 같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 있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압 전기 같은 경우 몇천 볼트, 몇만 볼트 이런 건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전선주에도 옛날에 올라가기도 하고 전기를 막 다루잖아요. 우리는 살짝 됐다가 감전만 돼도 우리 100볼트, 200볼트만 해도 찌릿찌릿한데 뭐 몇천, 몇만 볼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이 지혜자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참 가장 좋은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 그 자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꼭 공부를 잘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갖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큰 사업을 일으켰던 뭐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사람들의 마음과 이치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잠언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전도서를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자가 권면하기를 2절에 내가 구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세워진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합당하게 세워진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장관들도 뭐 다 대통령의 말을 듣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세워진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운 지도자의 말을 순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할 불행을 피해갈 수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그리고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따라야 이 질서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전체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회사에는 CEO가 있어요. 대표가 있고 교회는 목사가 있고 가정에는 또 가장이 있고 다 이제 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다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모두가 동의해서 민주국가에서는 원리에서 다 동의해서 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는 온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그런 권세를 주기로 이제 다 합의를 한 거죠. 그게 헌법이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세운 헌법, 그리고 뭐 민법, 상법, 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런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교통법규를 만들었고, 그래서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은 다 벌금도 내고, 사고 나면 잘못한 사람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법적으로 세운, 합당하게 세워진,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세워진 권세자의 그 말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권세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죠. 전에 제가 이제 속해 있었던 큰 일터가 있었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일터에서 대표자의 말을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대표자는 그 자리에 앉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딱 앉아야 보여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못 봐.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앉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세워진 권세자, 지도자의 말을 잘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잘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8장 6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 7절에 장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시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 대처하면 이제 큰 화가 임하는 것이죠. 항상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잘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또 그에 맞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적절한 때인지, 그때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앞에 3장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건설할 때가 있고 파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건설을 해야 돼. 예를 들어 국가를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또 무너지는 때가 있죠. 세상이 바뀌는 때가 있는 거예요. 건설할 때의 어떤 판단은 또 다른 것이고 무너질 무렵에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를 분별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또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자꾸 또 바뀌자 단계가 바뀌고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럴 때 건강할 때 우리가 행할 판단과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때 뭐 노년기에 들어갈 때 행하는 판단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걸 잘 이제 때와 판단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주장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자가 없습니다. 날씨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까? 오래 갈까? 빨리 죽을까? 뭐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큰 전쟁이죠. 강대국과 뭐 중강대국이 부딪히니까 굉장히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뭐 나라 안에 내전하고는 규모가 다른 거예요.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거하고는 규모가 다르다니까. 2차 대전 이후로 최대로 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저도 이제 요즘 2차 대전에 관한 자료들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요. 이제 똑같은 전략이라도 똑같은 전략 작전이라도 시기가 좀 더 빨랐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실제로 봤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독일의 그 잠수함과 관련해서 유보트 작전 보니까 좀 더 일찍 했다면은 히틀러가 데니스 제독의 해군 장군의 말을 일찍 듣고 했더라면 아예 히틀러가 초장에 이겼을지도 몰라. 히틀러 그 말을 한다 나중에 들어요. 이미 늦은 거지. 소용없어. 그 사이에 막 기술도 바뀌고 작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보면은 이 날씨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날씨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날씨 때문에 지기도 해요. 아주 결정적인 전투들이 2차는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날씨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날씨 때문에 연합군이 이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날씨를 사람이 주장할 수가 없죠. 날씨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100만, 저쪽에 100만이 부딪히는 큰 전쟁인데 날씨 때문에 연합군이 이기기도 하고 다 이겼다가 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 날씨는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제 전체 흐름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 전쟁만 그렇게 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뜻대로 꼭 되진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우연과 이 날씨와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또 그렇게 또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니까 시기와 우연, 날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 말도 해요. 전도사 앞에 보면 지혜자라고 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다. 용맹한 자라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인간의 한계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게 가요.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종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앞에 왕의 명령 얘기도 나왔지만 합당하게 세우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 잘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장 11절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누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께 천벌을 딱 내리시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나쁜 짓을 안 하죠. 근데 나쁜 짓을 하는데도 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선하게 잘 사는데도 뭐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 판단, 뭐 우리의 도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것들은 딱딱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특히
특히 악에 관해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나쁜 일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나 보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딱딱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 마음,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게, 판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 눈앞에 요거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어떠냐면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진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내한테 유리하고 잘 되면 좋고, 내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막 기분 나쁘고,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 막 밉고 그런 거죠. 우리는 공의롭지 않다니까. 우리의 판단을 너무 믿을 수 없어요. 그 작은 우리 머리로 우리 판단, 우리 기분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뭐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도 보고 있는가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인생도 보고 계시고 그 주변에 제3자도 보고 계시고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딱딱 바로바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움직이려면 이게 작은 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큰 항공모함을 움직일 때는 그렇게 막 휙휙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이제 큰 배를 타봐서, 구축함을 타봐서 알지만, 배를 이렇게 정확하게 운전하려면 차 운전하고는 달라요. 차 운전은 휙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큰 배를 움직일 때는 아주 멀리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여럿을 생각하면서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휙휙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하나 좀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벌 주고 잘한다고 해서 바로 상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이 좁은 속임 가지고 뭐 하나님 자꾸 원망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온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고 신중하시겠어요.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큰 조직체 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늘 그러는데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내려다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나 하면은 이쪽에서는 찬성, 저쪽에서는 반대. 항상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는 대통령이든 간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후보 때 공약하던 것과 실제로 막 정권 잡았을 때 하는 거 보면은 막 말이 달라지잖아요. 한다 그러고 못하기도 하고. 참 어렵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시작할 때 청와대 안 들어가기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해서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또 결국 광화문 하겠다고 했는데 용산으로 또 가게 되죠. 또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만큼 빨리빨리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생각하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세우신 권세자들의 말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도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권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또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권세자만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경외하셔야 돼요. 너무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권세자들 판단하지 마시고 존중을 하셔야 돼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세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좀 늦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악인들이 결국은 잘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돼. 우리는 이제 시야가 짧아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많이 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이 불똥이 의인들한테 튀어요. 애매한 의인들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의인들의 선행의 결과로 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부조리하죠. 세상 전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왜 이러냐? 그럼 하나님 좀 잘 좀 하시지. 뭐 너무 느린 것 같다든가 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 뜻을 따라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또 권세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좀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맡기고 책임자들한테 맡기고 그죠? 마음을 좀 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막 이런저런 일로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좀 마음을 좀 편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주시죠. 15절에 이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다.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루 이제 두 끼 세 끼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되죠. 그죠? 안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런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위로를 주세요. 또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또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기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 마음이에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원망과 불평, 걱정, 불안, 근심, 거기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라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도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더 이제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능히 알 수는 없더라 하는 거죠. 그 많은 지혜와 지식도 온갖 지식, 각 분야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도 앞에 보면은 초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많은 글들을 썼어요. 남아있진 않지만. 많은 글들을 쓰고, 많은 지식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니 내가 정말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알아낼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한계에 부딪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8장 자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솔로몬이 이렇게 한계 앞에서 그렇게 하죠. 결국 참 하고 했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는 인간적인 노력이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무 자기 그 판단을 이렇게 좀 유보하고, 그렇죠?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맡기고 좀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께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